어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책임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면서 잘 살아오셨나요? 네.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사실 어른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했을 때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 내 자식만 오냐고 남의 자식을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건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죠. 공명정대하다는 뜻은 일이나 행동이나 아주 공명정대하고 떳떳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못해요. 또 교육자들이 공명정대하게 교육을 하지 못해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국민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정말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정치, 정당을 위한 정치,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성도로서 공명정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책임지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찌하든지 간에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인 나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진 그 직무, 그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너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택한 족속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 예수 믿을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국류를 얻는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성도의 법령과 책임을 다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개인적 생활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말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임은 성도라는 이름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 것을 우리는 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을 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지명하셨대요. 나를 택하셨대요. 한나라 대통령이 김영애를 불러가지고 너 청와대에 와서 비서실장을 해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라고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는 그 얘기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내 모습을 보니까 거룩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내가 보니까 거룩한 백성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한 그 순간부터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서부터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다면 나는 오늘서부터 너를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혀체를 때리는 거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면 무지히 아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 세상에서 훈장들이 매를 쳐서 종아리를 아프게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는 기이한 빛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과정은 혹독합니다. 때로는 감사하죠. 때로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과정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줘서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나를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빛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둠의 자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서부터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내 모습 보고서는 아 이제 목사 같지도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로 불러놓고서 지금은 건널같이 생겼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목사님처럼 만들어준다니까요. 지금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 지금 보니까 현찮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마다 안 좋아 기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 그 거룩한 백성이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해 하세요. 네.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당신은 오늘의 이 모습을 보니까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옆에 있는 분이가 거룩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옛날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사장 만들어줬으면 사장 같지 않는 사람이 6개월만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 사장 돼요. 나도 대통령 누가 만들어주면 일주일만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김영희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에 맞는 직분과 권세와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받는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도 목사같이 맨날 설교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직분,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지혜를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와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사용해 주신다면 내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맡겨진 모든 직무를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신분이 바뀐 자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모습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탕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러운 옷을 어떨 땐 다 벗어야 돼요. 헛다가.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들어가서 더러운 몸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거룩해지려면 옛 모습, 옛 구습을 목욕탕에서 내가 더러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듯이 깨끗하게 꺼리낌 없이 쉽게 벗어버려야 돼. 내가 이것을 벗어야 되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하려고 하니까 제사를 안 지려고 하니까 뭐 초삼촌이 걸리고 뭐 하면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이러면 못하는 거야. 그냥 벗으려면 홀딱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벗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는 것은 썩어져 벗어질 옛 구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구습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 중에서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짓, 욕심, 이기주의, 시기, 원망, 보복 등 버리지 못한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거짓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이기주의, 시기, 원망, 미워하는 것, 보복하는 것, 이런 마음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워하는 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정말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분을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좀 참을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조금씩 주세요. 오늘은 내가 인내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또 후회합니다. 하나님, 역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무던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는데 그놈이 말이야, 말을 갖다 또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났어요. 또 화를 냈어요. 또 회개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내가 어제 하나님한테 회개했던 내용이 생각나서 오늘은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바뀌지 못하면 하나님은 조금씩 은혜를 줘서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기주의, 욕심과 현세주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옛 구습과 옛 모습은 다 버려주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면 가치관이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세적 가치관에서 영원한 가치관으로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적 가치관에서 영원한 가치관으로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내일, 아니 조금 후에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가치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병을 잘 안 고쳐줘. 어떤 분들은 잘 고쳐준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안 고쳐져도 하나님이 내가 병드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니까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 못 살겠어 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파 죽겠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입을 내뱉을 수 있다면 이것이 병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환경이 어떤지 간에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가치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왜 불렀을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지금 힘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왜 불렀을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세상을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는 고독함을 무릅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요. 내가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용을 갖고 있으면 이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으로 일하니까 성령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나라는 존재를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준 어떠한 맡겨준 것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맡겨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내게 맡겼으니까 이 맡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내 맡긴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게 그것을 여러분 내세워서 이러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내게 맡겨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것이 내 목적을 빨리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내가 죽는 그날 마지막 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모든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 별로 필요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도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암만 진실하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더라도 너 그 마음 일주일 지나면 네가 나한테 와서 일주일 전에 울면서 기도한 내용도 우리는 까맣게 잊어먹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짜라고 봐요. 네가 지금 믿음 하는데 너 믿음은 다 가짜다. 너 안에 계신 예수의 믿음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믿음이 진짜라고 보지 내 믿음을 진짜라고 안 봐요. 여기 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일 앞에서 순종하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의와 진리가 거룩함으로 새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죠. 내가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도 옛날과 똑같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책임과 의무, 직무를 다 했을 때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성도라는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의와 진리로 거룩하여진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들을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도들이 위대한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이름,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과 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의 이름과 그 능력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은혜도 안 나타나고 어떠한 능력도 안 나타나고 어떠한 책임질 일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통령도 대통령 되니까 얼마나 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도록 나를 불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셨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면 얼마나 좋아요. 천사가 내 옆에서 내가 필요한 대로 천사님 내가 오늘 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천사가 아멘. 그리고 돈을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여러분 내 일을 안 해준다니까요. 내 기도한 대로 절대 안 해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뭐냐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뭐냐면 내 일이에요. 나를 영원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를 영원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정욕으로 예수님을 내가 종으로 부르듯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자기의 힘부름꾼으로 알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기뻐할 수도 없어요.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손자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도 우리 손자를 낳으니까 손자 얼굴이 아른거려가지고 설교가 안 되더래. 그림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가짜라고 얘기했지 않아요. 그분이 진솔한 분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냐?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네 손자보다, 네 자식보다, 네가 갖고 있는 권력과 능력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나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과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내게 맡겨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못 누르면 집에서 기독교 방송이라도 보는 거예요. 또 부족하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오늘 같은 설교, 또 3분 설교, 이런 것을 날마다 들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복음의 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귀를 쏙 열어서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 성령으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곧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친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잠깐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이 눈을 떴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회복을 얻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그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움은 있지만 또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룩하고 축복된 말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은 자기를 본받으라 하셨지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온 방법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나를 닮으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린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세상에서 제일 능력자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분 아니에요? 엄마 손만 잡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엄마 손 속에 잡혀 있으면 그 부모가 자식을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돼서 그 손을 붙들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맞는 자리를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나와 조금만 다른 시각만 있으면 서로가 배척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증거하는 말대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회자가 제일 먼저 세상과 타협했고요. 우리 목회자가 제일 먼저 이 나라 권력 앞에 타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도 그랬는데, 우리 목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랬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이 따라간대요. 근데 여러분, 목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신앙의 견지에서 틀리다고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더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 2단이냐 3단이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 목사님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도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나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가족처럼 여기고 친척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예배당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곳에서 이기주의가 나오고 이곳에서 너와 나와 틀리고 이곳에서 전라도가 나오고 경상도가 나오면 되겠어요? 이곳에서는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 표현돼서 이것이 여기서는 이렇다 여기서는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식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자식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100년도 안 돼요. 100년 지난 다음에 그 자식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난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살 수 있는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 자매 모친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육신적으로 형제라지만 그것은 내 형제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를 자식처럼 사랑하셨어요. 디모데에 대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처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교훈했듯이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훈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 명절 때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내가 이제는 우리 집에서 설 명절 때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보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명절 때만 되면 내가 주보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갖고 가서 가족들 앞에서 읽어만 주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명절 때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가족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점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훈도 있습니다. 합심해서 생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우리를 정말로 책망합니다.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다른 것 가서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만 오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돼요. 나는 오늘 교회 갑니다. 교회를 간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필요를 이 교회 안에서 다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요. 힘이 없는 자는 성령의 은혜와 그 에너지가 충만해서 힘이 생길 것이고, 내가 물질로 고통받으면 그 물질의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려운 과정보다 더 감사한 은혜를 체험하면 이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오면은 내가 힘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책임질 일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잘 참아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와 성도가 믿음 안에서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망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순교를 보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도록 힘써 나가는 이런 공동체가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생명의 빛을 증가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봤을 때, 내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진 않지만, 오늘 주님은 나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빛이 내 속에 있으므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지금 어렵잖아요. 전부 다 힘들어 하잖아요. 어려울수록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은 더욱더 반짝이면서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 하나님, 내가 소금이고 빛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내가 소금같이 빛같이 그런 능력을 받아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엉터리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 네가 기도해서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하면은 별로 안 좋은 소금이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면 뭐 신한 천일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소금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금이 가장 연령이 뭐 좋은 소금이 어떤 소금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천일을 견뎌야만이 가장 좋은 소금이 된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져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첫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나라 위정자들은, 이 나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당략과 당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지면서 살겠습니다. 올 한 해 내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주님께서 맡겨준 이 책임을 다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고,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명을 다하시고, 그리고 가정도 바로 세우는 우리 난국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